요한복음 16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문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3년간 함께 지내던 제자들과 이제 식사를 하시는데, 이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서는 마지막 식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도 씻겨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가르침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해 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이 받게 될 그 고난들, 그 세상의 미움들, 그 박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지요.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당시로서는 전혀 피부에 와닿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것은 너희로 믿음에서 떨어질 만한 일들이 생길 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마지막 식사, 이제는 다음 날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들을 이게 그냥 계속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깨닫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라고 도무지 제자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을 계속 이어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 서로 답답한 마음에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습니다.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서로 그냥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도대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은 그 일어나지 않은 그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상상하고 실제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또 그것을 듣는 사람에게 이 부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는 우리 인간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마치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말을 할 때는 그저 아무 대책 없이 그냥 두렵기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조금 아프다라는 느낌이 있으면은 이거 중병 되는 거 아니야, 이거 큰 병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고, 자그마한 어떤 일이 생기면은,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면은 이거 큰일 날 일 아니야 라고 하면서 우리는 두려움에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날 일만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로 하여금 그날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는 내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곡하고 애통하는 날이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또한 조금 있으면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무덤에서 살아나서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날 것이고, 또한 곧 있으면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과 함께 기도했던 모든 이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애통하고 곡하는 것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날 밤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혀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실 때 20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큰 고통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쁜 날이 될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더 말씀하시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것이 근심이 되고 고통이 되지만은 여기서 예수님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하시냐?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죽음으로 너희가 큰 고통을 경험하겠지만은 그거는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기 때문에 곧 너희들은 그 근심, 그 고통이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한결같은 사랑과 그 자비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목사인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우리는 이 땅에서 인생의 거친 파도를 만나며 그것이 때로는 고난이 되고 근심이 되고 절망이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당하는, 이 땅에서 당하는 절망과 고통의 순간, 이것은 잠시 동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동안이고 그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라고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잠시 동안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는 참지 못하다가 믿음에서 떠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인생을 그르치는 우리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곧 고통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곧 반전이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 요지인 것입니다.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라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심, 걱정들 있잖아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근심이지만은 그것은 잠시 동안이고 그 근심이 변하여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이 되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제자들의 그 슬픔과 근심이 기뻤던 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큰 기쁨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번역된 단어는 즐거운 잔치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정말로 초상집처럼 우울했던 이 제자들, 그래서 세상이 두렵고 자기들도 역시 붙잡혀서 죽임을 당할까 봐 두려워 있는 문 없는 문 다 닫아놓고 어두운 방에서 숨어 지내던 이 제자들의 마음 상태가 이제는 곧 즐거운 잔치집 같은
마음으로 편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원동력, 그 놀라운 그 반전을 일으키는 사건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두려움 가운데 숨어 지내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심을 기다리며 120명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들에게 기도할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자기를 붙잡아가고 감옥에 가두고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주님을 만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기쁨, 그리고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들을 경험한 그 기쁨, 이 기쁨 누가 세상에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 기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천국에서 가지게 될 그 주님과 함께 누리게 될 그 잔칫날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기쁨 여러분이 늘 간직하면서 여전히 나의 문제는 해결된 거 없고 여전히 내 주변에는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지만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주시는 그 기쁨으로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그 기쁨으로 여러분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 기쁨의 맛이 어떤 것인지 알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로마의 그 핍박 아래서 그들은 다 원형 경기장에 끌려나가서 굶주린 사나운 맹수에 찢겨나가는 그 순간에도 잠시는 두려워할 수 있었지만은 그들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찬양하며 순교의 자리에 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그런 위협이 우리에게는 없지만은 그러나 다양한 위협들과 다양한 어려움들이 우리 안에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러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내가 사는 것 이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세상이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의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내가 살고 죽는 것 나는 그래도 기쁩니다. 왜냐하면 나는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고통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고 하신 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이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여인의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을 비유로 들면서 제자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십니다. 21절입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을 대체시키는 것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고통이 되고 절망의 원인이 되었던 그것을 변화시킴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여인에게 큰 고통은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을 대체해서 기쁨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의 원인이었던 그 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을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하고 절망으로 여겨지는 상황들을 때로는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내게서 피해갔으면 하는 것조차도 주님은 때로는 우리가 절망을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실패를 경험하게 하기도 하고 고난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경험하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도 고통도 근심도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때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하여 정금같이 나와 마침내 하나님이 사용하실 만한 그릇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몸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내 앞길이 막막해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 고통을 주님은 통과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혼자 내버려 두고 너 알아서 통과하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고난을 통과하게 하여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사용받는 그릇으로 여러분들을 지금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려움과 절망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며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의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시련을 승리로 슬픔을 기쁨으로 반전시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기쁨 우리는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서 그 기쁨을 빼앗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곳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절망의 과정을 잘 통과한 이 요셉의 상황을 승리로 이끌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요셉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을 시기하여 정말로 죽이고 싶은 마음으로 끝까지 추격했던 이 사울, 얼마나 다윗의 인생이 고통스럽고 고난이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켜 주셔서 마침내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께서 마침내 만들어 주셨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능력을 주는 그 시편의 말씀, 여러분이 또 시편들 쓰면서 은혜 받았을 것입니다. 저도 시편을 쓰면서 매일매일 그 한 구절 한 장 쓰고 한 구절씩 한 구절씩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했던 그 시간이 너무나도 기뻤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위대한 시편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그 고난 과정을 통과했더니 그 고난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편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나무에 달린 자마 저주받은 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 당시에는 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받은 자만 지는 그 죽음이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수치의 상징인 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바로 구원의 상징, 영광의 상징으로
변화시킨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가 경험하는 고통, 절망, 그곳에는 원인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 그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오랜 기다림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산을 위한 여인의 고통이 잠깐이었던 것처럼 세상에서 성도가 당하는 그 환난도 결코 길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안에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는 존재로 내가 성숙되어 가고 있는가를 나 자신을 점검하며, 그래서 내가 성숙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절망의 원인, 근심의 원인, 고민의 원인이었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전시키는, 기쁨으로 반전시키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기대하며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 이 은혜와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